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 중요한 한 가지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예배 시간만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 헌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광고는 서로 나누는 것이고, 서로 나머지는 교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찬양과 경배와 헌금.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더 세워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나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헌금의 중요성. 그러니까 성경은 헌금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큰 첫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죠.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에 이렇게 오셨으면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입니다. 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줄도 모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살펴볼 수 없고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제가 제목별로만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둘째,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셋째, 의식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합니다. 넷째,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그 당시 종교적인 의식이나 헌신이나 희생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안 받으셨죠. 왜?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게 이제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제가 간단히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본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그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안 중요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6가지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의식을 통해 본질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의식은 수단으로서 그 의식을 통해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금이 의식입니다. 헌금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잘못 들어서 헌금이나 이와 같은 의식들이 안 중요한 줄 아는데 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식이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의식을 통해서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그것을 또한 때로는 의식을 통해서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 삶을 표현하는 이러한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 8절은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어떻게 희생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눈먼 짐승,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갖고 어차피 값어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희생은 오늘날로 치면 전반적으로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로서, 다시 말하면 본질을 담는 그릇으로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아깝지 않게 쓰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쓰다 남은 찌꺼기 드리는 어차피 값 없는 별 쓸모없는 것들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말라기 시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4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은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자, 나는 거기에 내가 해당하는가? 둘째, 나는 내 삶에는 의식만 있고 본질은 없다. 셋째, 내 삶에는 본질만 있지 의식은 없다. 근데 실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3번에는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4번째, 내 삶에는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작은 2번째, 지금 헌금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랬는데요, 이 구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 들어보면 seek, 찾는다, 추구한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run after, 그걸 쫓아간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읽는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읽었더니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저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돼. 그것이 너희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것이어야 돼. 그것이 너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어야 돼. 그것이 너희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돼.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니까요, 우리는 성경 구절마저도 왜곡되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적지 않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는 것도 왜 믿느냐,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은 이런 구절만 줘도, 그래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나오면 하나님 이거 축복 주실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구절을. 근데 이 구절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너희가 쫓아가는 것이어야 돼. 그게 너희가 너희 삶의 목표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의의 행실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냐? 의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산상수훈이라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성경이 명백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게 어디냐? 5장부터 7장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을 말하고요, 6장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인 의의 행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이 4가지 나오는데, 이 4가지만이 아니죠. 그 4가지가 주된 것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그 4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4가지가 뭐냐? 기도, 금식, 그 다음에 구제, 헌금,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작은 세 번째, 헌금의 중요성. 헌금은 선한 청지기 삶을 살아야 할 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 침례교인의 이상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Baptist Ideals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침례교회의 그 이상을 조그맣게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 미국 남침례교회에 속한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것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크게 4가지로 말하죠. 우리 생명, 우리 시간, 우리 재능, 우리 돈. 그러면서 이것들을 맡은 자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것임을 인식하여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청지기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인 것처럼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맨날 가면 복만 얘기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서 자기 목적 벌겋게 살아있고 세상 사랑 벌겋게 살아있고 살아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해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참 무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우리 신앙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저는 성경에 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막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면 신나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지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딱 끝나고 사사기 시대 들어가면 힘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고 압제가 길어지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데 머지않아 하나님 다시 떠나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리고 갈수록 압제가 길어지고 갈수록 통치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힘들어요. 사람들이 타락해 있어. 11개상 쭉 가다 보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 시대에 오면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신나. 그러다가 또 타락해. 그러다 예수님 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사람들은 또 벌써 그 시대에도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게 당연한 신앙으로 알았을 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타락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끝인, 신앙은 모양뿐인, 말뿐인, 하나님은 이론에 불과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항상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신앙인 줄 알아. 너무나 타락해 있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는 거친, 신앙은 말뿐인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뿐인. 근데 그거 신앙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고 항상 이렇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을 보시고 우리 신앙을 판단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고 우리 신앙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 신앙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여러분 잘 아신 내용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은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14절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혹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종들을 불렀다. 그 종들이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누구의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달란트가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기에 달란트는 단순히 우리의 재물만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그 침례의 이상이라는 소책자가 잘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달란트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돈이겠지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달리 맡겨주셨어요. 내용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열심히 섬겨서 2달란트 남겼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작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걸 말해요. 큰 것은 그 나라에서 맡겨주실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땅에다 파묻어 놨어요. 안 섬겼어요, 올바로. 아이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나 같은 사람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간 자에게 주고 하신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서 쫓겨나게 되는. 저는 이 말은 지옥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바깥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의 삶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의 돈에 대한 삶이 포함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마다 요즘은 없어졌어요.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왜? 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축복받는 거지, 너 억울하면 네 축복받아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재물, 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셨다는 말은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재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 이 구절은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이 구절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우선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여기 종은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켜요. 근데 종을 여기에 뭐라고 부르고 있죠?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맡은 자라고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뭘 맡겼어요? 주인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소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주인이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돈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아래쪽 보시면 13절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 맥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돈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돈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재능도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불의해요? 주인이 맡겨진 돈을 지 마음대로 써버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너 나한테 결산해. 이제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쭉 읽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아껴서 말씀으로 드리면, 이 청지기가 꾀를 냈어요. 이제 잘리면 어떡하나. 이 나이에 땅 파자니 여기 나온 것처럼 뭐죠? 힘이 없고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 꾀를 낸 게 뭐냐 하면, 주인에게서 돈을 빌려서 모든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문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 얼마 빚졌어? 그럼 기름 100마리 빚졌는데요. 그러면 앉아 50이라고 써. 50이라고. 그렇게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불러다가 너 당신 얼마 빚졌어? 밀 100석을 빚졌는데요. 그러면 자, 이거 중서잖아. 80이라고 써. 80이라고 써. 그렇게 한 거예요. 뭐냐하면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쫓겨나면 이제 그 집에 가서 빌부터 먹고 살라고. 내가 잘 봐줬잖아. 좀 내놔야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 불의한 청지기의 예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부터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서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어차피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얻더라도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 그러니까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셨다고. 근데 이게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을 문맥에서 이해해야죠. 왜 그 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죠? 9절 이하부터 보시면 그게 그 말이 아닌 거를,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내용이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자, 이렇게 해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해서 주인의 돈을 축내서라도 이 사람 친구 사기라. 그럼 그 친구가 영주할 초서로 혹은 영원한 초서로 영접하리라. 이 영원한 초서요, 천국 안 해요. 안 해요. 영원한 초서가 여러분 있어요. 천국 외에도. 여기는 천국 안 가르쳐요. 왜 천국 안 가르치냐 하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사람 잘 세워가지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우리는 완전히 성경 다시 써야 돼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말하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소수의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성경 전체 다시 써야 한다니까요. 그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지혜 있다고 칭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혜도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있고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어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뭘 보면 더 아느냐 하면 10절부터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에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불의한 자가 올바로 충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된 것을 주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취지예요. 보이세요? 절대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의 자녀들이,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어서는 불의한 일에서 더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면 명백해요.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집
가인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려면 하나를 좋아하거나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에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 불의하게 쓰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올가로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이 절대 칭찬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줬는데 그 소유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올바로 못 섬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구절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불의한 이 청지기가 누구를 지금 의미한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바리새인.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사람 앞에 잘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하는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세상의 돈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여기에 불의한 자는 가장 먼저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보면 절대로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 이게 불의하다고 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석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혹자는 이 말을 금욕주의적인 쿰난 종파의 이원론과 같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즉 인간의 육체를 비롯한 모든 물질을 악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나온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원론.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정하게 얻은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보화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세상의 재물을 가리킨다고 봄이 무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안락을 위해 잘못 사용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과 절대로 올바로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의 삶의 한 핵심은 헌금입니다.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한 중요한 예배로서 우리 신앙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큰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금은 11조입니다. 그 아래 첫 번째, 11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선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율법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 번제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야곱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절은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레위기 27장 30절 32절에 보면 나오죠. 레위기 27장 30절 32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게 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그것이 농산물이건 가축이건 모든 소득의 11조는, 그 당시 농경사에 사는 얘기니까 모든 소득의 11조는 여호와께 속한 성물로서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11조가 어떻게 쓰였는가?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인에게는 11조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11조가 제사장들과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반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한 것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절을 보세요. 이거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그 당시에 안식일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여기에 보면 채소까지 어떨 때는 곡식의 알갱이까지 세워서 드릴 만큼 11조를 철저히 드린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난,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참다운 신앙의 본질은 천리말리 떠나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꾸짖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은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너가 서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확하게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본질과 의식의 조화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11조 드리라고 하셨어요. 더 나아가 서신서를 보아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사도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부양을 받아서 먹을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복음을 사는 자는 복음으로 먹을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기꺼이 그걸 포기하고 섬긴다. 그러면 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9장 13절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그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구약의 배경,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제단으로 먹으리라. 이게 뭘 말하느냐? 그 배경의 한 가지는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은 고기 중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당연히 이 배경에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예배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데 당연히 그들도 이 배경에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 11조가 드려지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헌금을 드릴 때 소득에 따라 헌금을 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이게 주일날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로마 시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면서 태양신에 따온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쓰여진 성경에 보면. 자, 안식 후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지금 구제헌금 말하는 건데 내가 갈 때 부랴부랴 서둘러 하지 말고 미리 해라. 준비해라. 그런데 뭐에 따라 하라? 소득에 따라 하라 그랬죠. 당연히 이 말은 11조만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당연히.
이 말은 그런데 11조를 포함하겠죠.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저 뒤에 헌금 바구니 놔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돌리면 안 넣으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분은 우리 연합 집회 갔는데 초신자를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렸는데요. 어떤 목사님 앞에 가서 헌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헌금을 뭐 그때도 안 하고 또 다른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치사하게 안 하고 있냐고 빨리 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가니까 그래도 해야지 뭐 하냐고 막 이렇게 다구치고 있는 거예요. 치사하다고. 그런 웃음 얘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제 헌금 바구니 돌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시험 든다는 등 뭐 그래가지고 우리는 뒤에다가 이렇게 뭐죠? 적어 놓고 오며 가면 누가 넣는지 모르게 그냥 살짝 넣게 해서 가두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누가 살짝 넣고 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그 쳐다보고 계셨어요. 성경 보세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재물에 있어서 올바로 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 올바로 못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제일 많이 설교하셨고요. 타픽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설교한 주제가 헌금이에요. 어떤 분 포도나무 교회 와서 헌금 설교해서 시험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 시험 들어야 돼요. 그 신앙 안 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을 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복만 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엽전 2닙을 헌금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는 또 그런 걸 구절을 봐가지고 그래, 주님 엽전 2닙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만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말라기 시대처럼 하면서 그냥 주님 엽전 2닙입니다, 과부에. 근데 그 구절을 보면요, 그 성경에, 그러니까 그 주석하는 학자들이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드린 걸 본대. 근데 하나님은 드린 걸 보는 게 아니고 드리고 자기를 위해 남겨놓은 걸 본대. 부자들은 많은 걸 드렸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고요. 과부의 엽전은 자기 가진 모든 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놀라시면서 기뻐하셨죠. 11조뿐만 아니고 당연히 헌금은 소득에 따라 드리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거기에 당연히 11조가 포함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그 뭐죠?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거기에는 살렘 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를 지금 나타낸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6장 20절도 똑같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7장은요 그 이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우월성입니다. Superiority of Jesus. 예수님의 우월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서 3장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 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러면서 이 7장에 보면 뭘 드러내냐면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이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냐? 이 7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11조가 언급됩니다. 이 구절은 11조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11조가 언급됩니다. 거기 보시지요. 아까 읽은. 자,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질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레위인들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자기 형제들로부터 뭘 받게 돼 있다고요? 11조를 받게 돼 있다고요. 이 레위 제사장들은. 그랬으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새로운 반차,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말한다니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자기 동족들에게 형제들이 11조를 받았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여기 예수님 상징한다니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아직 태어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다 함께 있어서 그들이 누구에게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훨씬 우월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뭐예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 죽었죠? 그 죽을 인간이에요. 그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산다를 증거를 받은 살아계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아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결국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고요. 멜기세덱,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드린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리고 이 구절은 11조를 다루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에게 11조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뜬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의 주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금 다루고 있죠. 이처럼 11조는 우리가 드려야 할 그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들이 지금 어디를 누구를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것 중에 하나 열매가 뭐예요? 올바른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헌금만 잘 드린다고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살펴봤잖아요. 본질이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본질에서 떠나면 이제 의식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백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한 가지 열매가 뭐였느냐? 올바른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타락한 방법대로 자기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그저 살아가면서 11조만 드리면 복 주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는 이들은 뛰어났는데 그들의 삶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저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11조를 잘 드렸는데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저 신앙의 본질에 떠났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그저 11조만 잘 드리면 복 준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게 너무나 식상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이제는 11조마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게 올바른 것처럼 인식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쪽 극단으로 치우쳐버린 거죠.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히 우리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 11조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의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삶, 신약이건 구약이건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그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이 헌금에 대해서 씨앗을 심는 것으로도 비유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고린도서 9장에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재물, 그 중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올바로 드리지 않는 우리의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자죠.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서 그 방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성도들이 오늘날 절대 적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더라도 우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전 젊어서부터 저만이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올고부터하면 11조는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많이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는 너무나 성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십시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걸 기대하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11조만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작은 두 번째,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내 거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조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침례교인의 이상, 그 소책자는 그 청지기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생애 전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위탁물로 받아들이며 생명, 시간, 재능 및 재물을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개인적으로건 단체적으로건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제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11조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그러면서 인터넷에 떠다니는 11조는 율법이어서 뭐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것을 쫙 글을 보냈더라고요. 읽어보기도 귀찮아요. 저는 그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쫙 썼어요.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요, 성경보다 인터넷을 더 하나님이 자기 삶의 기준으로 여겨요. 그 인터넷에 글 쓴 사람이 지옥 갈 때 같이 가실래요? 성경보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장을 했어요. 또 자세하게 말하기도 그래서요. 11조는 율법 아닙니다.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리고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성도님 11조 안 하시죠? 그랬더니 나중에 답장이 왔더라고요. 11조 안 한다고. 왜요? 11조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도요, 진짜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질문하는 건 귀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근데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질문해. 여기서 나온 것은 궤변에 불과해요. 그런 궤변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취해. 왜? 자기도 그대로 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안 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썼어요. 자, 그러면 11조는 내려놓으십시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지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다고 그러니 그건 내려놓읍시다. 그건 내려놓고, 그러면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이견을 가질 수가 없는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건데 11조도 안 드리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그분은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나 봐요.
11조는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겁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옆으로 가 있다고. 머리를 한번 흔드십시오. 이렇게. 그랬던 생각들을 떨쳐내십시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인식하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큰 세 번째, 탐심의 위험성.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울러 탐심의 위험성을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탐심의 위험성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탐심의 위험성 첫 번째,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나눠지면 이것이 무엇이든지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명예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세상의 지위도 될 수 있고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족들을 안 미워하라, 그러니까 미워하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최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게요. 여기 그런 분도 많이 와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지를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지난 몇 년 사이에 포도나무교회에 등록한 분 중에 이혼한 가정들이 많은 거 아세요? 그만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죄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귀히 여기고요, 회복되기 원하고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일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니까 인간의 육신대로만 반응하고 행동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팍팍 쪼개지는 거죠. 주님이 너희 가족도 내 발 아래 내려놔라, 나를 너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사랑해야 아내도 남편도 내 자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야 진정한 행복도 하나됨도 생명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마음의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하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왜 보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희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그냥 갱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좀 벌라고 금을 1톤을 샀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벽장 속에다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넣어놨어. 그랬더라면 어디를 가든지 그 금고 생각만 날 겁니다. 그렇죠? 그놈은 금 잘 있나? 도둑은 들지 않았나? 어디 가지도 못해. 그것 때문에 가더라도 온갖 생각이 어디에 거기 있어요. 신문 봐도 제일 먼저 뭘 펼까요? 오늘 금값 어떻게 됐나? 올랐나 떨어졌나? 이렇게 될 겁니다. 너희의 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곳에 있을 거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중에 벌써 알아요. 딱 벌써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만 그게 너무 좀 과하시고 지나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둘 다는 못 택해. 왜 못 택하냐 하면, 둘 다 택한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택하는 거고, 하나님은 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절에 하나님과 돈을 택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려면 돈이 하나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한 가지만 밖에 택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이에요. 돈을 택하시면 돈이 있을 때는 힘이 생길지 몰라도 돈이 무너지면 여러분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그거 가지고 절대 하늘나라 못 갈 거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돈이 있을 동안에는 목에 힘이 생겨서 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우상숭배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요, 11조는 당연히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감사헌금이건 주일요금이건 뭐 비전 프로젝트건 헌금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 하려고 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손 벌리는 분 안 해요. 억지로 해봐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해요. 근데 이제 진짜 하려고 할 때 말씀하세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나 제 아내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항상 그 느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후하게 드리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떨 땐 이럴 수 있어요. 자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식이에요. 제 아내에게 주로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하려고 하는, 못해서 안 다닌 사람이고, 제 아내는. 저는 따져보고 하려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누구 30만 원 도와주라고 그랬대.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누구도 50만 원 도와주라고 그랬대. 그럼 나는 벌써 올라오죠. 아니, 30만 원 도와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 또 50만 원 도와주면, 우리가 지금 일주도 안 지났는데, 월급이 얼마인데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죠? 제 아내는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뭐 굶어 죽었냐, 뭐. 그럼 저는 그러죠. 아니, 하나님 채워 좀 해라. 뭐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에 하나님 그래. 뭐 이번에 뭐죠? 전국 컨퍼런스에 하나님이 헌금을 뭐 50만 원 하라더라, 100만 원 하라더라, 막 그래. 이러면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많이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제 속에서 탐심의 싹을 자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탐심의 싹을 자르세요. 목사가 이 속에 탐심이 있으면 돈 모아봐야 얼마를 모으겠어요, 제가. 제가 목회가 돈 모으면 얼마를 모으겠어요? 몇십억을 모으겠어요? 몇백을 모으겠어요? 기껏 해봐야 몇천만 원 모을 거고. 그런데 그 몇천만 원 가질래? 날 가질래? 그 말씀에. 탐심의 싹을 자랐어요. 탐심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제와 헌금.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탐심의 위험성,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 헌금에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다. 그러다 뜬금없는 말이 나와요. 왜 이 말이 나온지 몰라요. 중간에 뭐라고 나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22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왜 이 말이 나온 줄 아세요? 탐심은 눈을 어둡게 해요. 우리의 돈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요. 절대 하나님의 길을 못 봐요. 못 봅니다. 못 본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핵심이 뭐예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좋은 밭이 뭐예요? 말씀도 깨닫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죄송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예요. 보물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사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따랐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여기 가시밭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은혜도 받고 눈물 흘리고 뭐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데 탐심이 안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 할렐루야 하면 기적을 경험할 때는 좋아.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보화를 사는 삶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 못 맺어요. 눈을 가려요. 눈을 가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봅니다마는 금전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절대로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은혜는 받아요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전 사람으로 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를 통해 이루시는 그런 사람은 가능하잖아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진짜로 거듭나려면 지갑이 거듭나야 한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 지갑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요. 설교하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사모할지 몰라도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건데. 끝으로 탐심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활에 하는 부를 많이 얻는 게 이 세상의 목표인 그들이 이렇게 탐심이 이렇게 악한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부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디모데전서 세상의 부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서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에 하는 탐심이 이처럼 일만하게 뿌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제가 부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해서 최근에 본 신문 기사 제가 2개를 복사해 왔어요. 하나는 그 워런 버핏 아시죠? 그분이 올해 빌 게이츠 재단에 16억 달러를 기부했답니다. 올해만.
그게 1조 9,630억 원입니다. 그분은 자기 재산의 80%를 기부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분이랍니다. 추가 기부 약속을 포함해 그동안 전체 기부 규모는 390억 달러, 48조 원이랍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400대 부자들 세상에 모아놓고 기부하라고 연설한. 근데 그들은 자기 재산의 반, 400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50조 원. 부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죠? 백신 같은 걸 보급해서 전염병 백신을 보급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고요. 앞으로 소아마비와 에이즈 백신을 개발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살리려고 일하고 있어요. 부가 나쁜 게 아닌데 부하려는 탐심이 이토록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세요. 근데 그들이요, 부자가 돼서 자기 세상에 잘 먹겠다고 살다는 그들을 통해서 부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 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그룹의 총수를 만나서, 이거는 집회 갔다가 거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어서 같이 식사 대접 받는 자리에서 기도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발견한 건 그거였어요. 아, 돈은 뭐고 또 기름 부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해서 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포도나무교회 많은 지체들이, 혹은 일부 지체들이 제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의식이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포도나무교회 예배가 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